샬롬 반갑습니다. 사순절 27번째 날 3월 15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함께 찬양 부르십니다. 참고만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1절, 4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오늘의 기도 제목,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 되게 하소서.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 되게 하소서. 보배와 같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삶의 모습은 보석처럼 견고하고 빛나고 영광된 것이 아니라 질그릇처럼 내세울 곳이 없고 견고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은 바울 사도가 사도로서 고난에 찬 경험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매 경험마다 바울 사도는 그의 힘겨운 상황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극복을 서로 반대되는 반명제 형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표현 방식이 매우 정교하고 무엇보다 당시의 철학, 스토아 학파의 언어와 유사함을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언어는 비슷한데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것은 모든 경우에 고난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사도들은 모든 경우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난받되 억눌리지는 않습니다. 사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지만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사도들은 박해를 받기는 하지만 버림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어지는 반대 명제들은 박해의 상황을 더욱 확실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고난들에 대하여 당시 스토아 철학자는 이성의 힘에 의해서 이겨낸다고 했지만 지금 바울 사도는 그들의 언어를 빌려 말하고 있으면서도 완전히 다른 것을 선포하고 있죠. 바로 십자가에 달렸다가 하나님에 의해 일으킴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하여 고난을 이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10절,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그것이지요.
바울 사도가 보통 예수의 죽음을 표현할 때에는 그리스어로 타나토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 낱말 대신 네크로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타나토스가 죽음 그 자체를 의미한다면 네크로시스는 죽는 일 혹은 죽는 과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로써 바울 사도는 사도직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죽는 일, 즉 고난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적 직무는 계속적인 죽음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앞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지요.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받았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라는 고백과 오늘 본문은 잘 연결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님의 예정하신 구원을 이루셨다는 복음을 기쁜 마음으로 전하는 사도의 현재적 모습이란 영광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유복한 상태가 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천대와 수치, 오해와 멸시 등을 당하고 생활의 궁핍조차 겪는 현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 활동을 이루심에 대하여서는 추호의 의심도 없습니다. 그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구원 행위의 수단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10절에서 11절 바울 사도는 현재의 고난에도 낙심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고난의 역사가 없이는 그가 다시 일으키심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현재 당하는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확신과 희망은 더욱 강렬하게 일어났습니다. 11절은 다시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바울 사도는 죽음의 위험에까지 이르는 고난에 찬 현실이 모두 예수 때문에 일어나는 일, 그것은 결국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에 겪는 고생이기도 합니다. 사도가 예수님을 전함으로 당하는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예수께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즉 죽음을 이기고 세우신 생명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며 또한 그 생명의 역사가 사도에게도 일어날 것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받기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힘든 것 싫어하지요. 하지만 인정해야 합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 알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고난이 없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믿음이 부족해서 고난이 생기나 좀 더 열심히 잘 믿으면 고난이 없어진다. 절대 그렇지 않지요. 잘 믿으려 할수록 오히려 고난은 더 많아지는 듯합니다. 이러한 고난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고 사실 이유도 모를 고난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받을 때 힘들고 어렵고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러기에 가장 먼저 할 일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 앞에서 고난 중에 가장 먼저 할 일은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붙드는 일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같이 읽지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왜 기도합니까? 고난을 통해 주님의 뜻을 붙들고자 하는 것이고 주님께 순종하고자 다시 결단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고난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면 인내와 소망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혹 내 욕심으로 받는 고난, 내 잘못으로 당하는 아픔이라면 기도를 통해 회개하여 주님의 길로 돌이켜야 합니다. 특별히 본문의 고난은 뜬금없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받는 고난, 선교적 고난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담겨져 있는 어마어마한 고난입니다. 결국 초점은 고난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선교적 순종, 선교적 결단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와,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이시구나, 할렐루야 라고만 생각하면 말씀의 맥락을 오해한 것이지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먼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구원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진다.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금송의 제자 여러분, 부족하지만 어떠한 상황에도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선교적인 삶을 소망하십시다. 주님의 뜻을 먼저 붙들고 구하십시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다른 이와 만나는 자리에서, 무엇보다 공동체의 소그룹 자리에서 예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나타내는 제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에서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순절 27번째 날의 결단 화면 보시고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자 선교적 삶을 살아가자. 아멘.